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함께 읽습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자신을 복종시키셨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 첫 번째 대상으로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대부분 미천한 신분을 가진 어부들이었거나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는 세리였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당시 사회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소외받던 존재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이 외면하는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고 온 인류 가운데 가장 위대한 영광을 얻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얻게 된 영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고백하는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계속하여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며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신 것이었죠. 그러나 제자들의 영적 무지함은 쉽게 깨지지 않았습니다. 계속된 가르침과 하나님의 그 능력이 아니고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그 표적들 속에서도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영적 무지함을 깨트리고 그들을 진리의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또 한 번의 표적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표적이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을 붙잡아 임금으로 세우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서둘러 제자들을 배에 태워 벳세다 건너편으로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남으셔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아마도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셨을 겁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무지에서 깨어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 예수님께서 홀로 산에 계실 때에 그때 제자들은 거친 풍랑을 만나 바다 한가운데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다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고난당할 것이 아니라 순풍에 돛단 듯 아무 일 없이 벌써 도착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들입니다. 이것이 신앙을 가진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인 것이죠. 마치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일들이 내가 기도한 대로 잘 풀릴 거야,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일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섭리는 시간 속에서 유한한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죠. 섭리는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입니다. 분명 우리가 볼 때에는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제자들을 향한 은혜를 베푸실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풍랑과 사투를 벌이고 있던 시간은 날이 저문 밤 9시부터 밤 사경 다음 날 새벽 4시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서 뒤로 가지도 못하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 풍랑 속에서 노심초사하며 풍랑과 사투를 벌이며 7시간 동안 그렇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지칠 대로 지쳐서 거의 포기해버리고 있는 그 상태일 때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서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라고 하시며 그들의 두려운 마음을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전개되어진 사건이 뜻밖입니다. 아마도 이제 살았구나 하는 안도감 때문이었는지 호기심 많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정말 예수님이 맞다면 내게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는 간청을 하게 된 것이죠. 사실 베드로의 이 같은 간청은 그 상황적으로 볼 때에 분위기로 볼 때에는 상황에 맞지 않는 엉뚱한 요청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베드로의 이 간청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내게 명하여 물 위로 오라라고 그런 간청을 허락하셨던 것일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명하여 물 위를 걷게 하심으로써 다른 제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능력을 지니신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이런 생각들로 그들의 마음을 이끌어 내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허락을 받고 인류 역사상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물 위를 걸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그는 몇 걸음 못 가서 거센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가 너의 마음에 의심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베드로는 호기 있게 예수님께 간청 드렸을 때의 그 처음의 믿음을 끝까지 붙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허락만 해주신다면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그런 어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겠죠. 그러나 그의 믿음은 감정적이었고 뿌리가 약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로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내 믿음이 훌륭한 믿음임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어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감정에 이끌린 믿음은 언제나 신실하지 못한 그러한 결과를 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몇 걸음 못 가서 물에 빠지고 만 것처럼 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허락을 받고 물 위를 걷게 되었지만 막상 그가 물 위를 걷게 되자 그로 인한 기쁨보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거센 바람에 혹여 물에 빠지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처음에 없던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일까요? 이유는 그가 예수님의 그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순간 의심을 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자 그의 마음에 의심이 찾아왔고 결국 물에 빠지는 그러한 추한 꼴을 보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이 사건을 통해 제자들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시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또 하나는 온전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시며 제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고 고백하기를 그토록 원하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고난 중에 있는 제자들을 구하러 오신 이 사건은 결코 우연히 벌어진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제자들을 더욱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의 영적 무지를 깨트리고 그들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기 위해서 많은 시간 동안 수고하시고 애쓰시며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한 성경을 통해 이 모든 일들을 기록하시고 오늘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 듣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거센풍랑이 몰아치는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도무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예수님은 그저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이 맡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 둘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북서 해안가에 있는 게네사렛 마을에 도착하시게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전에도 이 마을에 오셔서 여러 이적들을 행하셨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았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서둘러서 근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근방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웃에 있는 모든 병자들을 데리고 함께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자신 혼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병자들을 데리고 함께 예수님께로 나와왔습니다. 사람들이 이렇듯 이웃의 모든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것은 그들 마음 가운데에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데려가기만 하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이들의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실 거야, 다 낫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웃사랑은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온전한 믿음을 통해 실현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가기만 하면 반드시 고쳐주신다는 예수님의 그 능력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을 때에 어때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기만 했는데 주변에 있는 모든 병자들을 데리고 함께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웃사랑의 실천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든 능력을 믿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주어져 있을 때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신다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데 무엇이 우리의 걸음걸음을 막았을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이웃사랑의 실천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병자들이 한꺼번에 몰렸기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같은 특별한 간청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간청입니까? 다만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옵소서 라고 간청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 앞에 간청한 이 간청의 내용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 간청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그 능력이 너무 충만하여서 예수님의 옷자락으로도 흘러내릴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으로 흘러내린 그 충만한 능력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모든 병이 낫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랍게도 성경은 병자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 손을 댄 모든 사람들의 병이 다 나음을 얻었다. 다 나음을 얻었다. 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든 질병에서 나음을 얻게 된 것은 단지 그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그 행위 때문에 병을 낫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 마음에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그 믿음과 또한 예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라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드렸던 병자들의 믿음은 베드로와 달리 의심하지 않는 순전한 믿음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충만한 능력으로 모든 약함에서 고침받을 수 있습니까? 모든 질병에서 나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으로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예수님, 곁눈질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제가 되겠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그러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듯 예수님이 지금껏 행하신 이적들에 대한 중간 보고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3절의 짧은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에는 오늘날 고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크게 3가지 교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께서 항상 먼저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을 향하여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먼저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며 다른 종교와 비교될 수 없는, 구별되어지는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녀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조급해하며 안절부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처럼 내게 있는 소중한 무언가를 바쳐야만 복을 받는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지나친 열심을 내거나 자기 몸을 스스로 아프게 하거나 고행을 통해서 스스로를 힘들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의 아파하는 그 신음소리를 언제나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히브리 민족이 애굽의 노예로 고통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은총을 보내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삶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쳐있는 우리를 꽉 안아주시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놀라지 말고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첫 번째 교훈, 예수님이 항상 먼저 찾아오십니다. 이 교훈을 늘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찾고 구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믿음이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속에서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참된 사랑이 우리 안에 없음을 늘 인정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죄로 인하여 부패했습니다. 부패했다는 것은 깨끗하지 못하다, 정결하지 못하다, 온전하지 못하다, 결핍이 있고 부족하다, 그런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어떤 좋은 감정들, 사랑과 친절과 또 온유와 어떤 나눔과 이런 모든 것들, 좋은 것일지라도 그 모든 것이 온전하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참된 사랑을 알도록 우리 안에 참 사랑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주어진 사랑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박으시고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되어진 그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 사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참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활성화되어지고 또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님을 더욱 온전한 믿음으로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에너지는 더욱 충만하게 되어지고 또한 활성화되어져서 움직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 우리는 사랑의 에너지로 충만하게 되고 그 에너지로 말미암아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문제들로만 허덕이며 그것들만을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아뢰며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돌이켜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의심이 들어왔었다면 우리 마음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는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한이 없으시고 당신의 자녀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약함을 품어주시고 또한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나아가 긍휼을 구하기만 하면 다 나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으십니다.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죠.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지식과 학력이 뛰어나다 해도 그 사람의 능력에는 언제나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일정 수준 능력을 발휘해서 좋은 일을 하기도 하고 아픈 사람들을 고치기도 하지만 어때요? 모든 병을 고쳐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모든 병자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만으로 다 나음을 얻게 된 것과 같은 이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인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부패한 인간의 영혼을 거쳐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된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십자가 위에 박으신 것이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느 때나 예수님을 찾고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날마다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는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신 이 세 가지 교훈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예수님이 항상 먼저 찾아오신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다. 둘째, 온전한 믿음이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만든다. 온전한 믿음이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만든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기만 하면 다 나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교훈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늘 한 가지 사실을 각성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존재는 예수님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없이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없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모든 순간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어떠한 희생을 감당하셨는가를 늘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감사의 마음을 고백드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는 그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안에서의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마음이 우울하고 괴로울 때에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의 힘든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날마다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시는 참으로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